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 아십니까? 그렇죠?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 당시 도로망이 그만큼 잘 여기저기 촘촘하게 깔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로마 제국은요, 그 길을 군사적 목적 또 무역의 목적으로 열심히 깔았겠죠.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이 길들은 복음이 신속하게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일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요, 빌립보에서 출발하여 로마까지 쭉 뻗어 있는 길 이름이 있어요. 에그나티아 길, 그렇죠? 에그나티아 도로라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경부고속도로, 뭐 중부고속도로, 경인, 뭐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고속도로가 우리나라도 잘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그런 고속도로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그나티아 길.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이제 전파하러 가는 것이죠. 말 타고 갔을 것으로 보통 이제 예상을 합니다만은 어찌되었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 일행은요, 데살로니가의 자리를 잡고 거기에 짐을 풀고 그곳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당차게 시작하였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본문 2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 보시면은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저 말은 바울에게 어떤 자기만의 방식, 어떤 자기 스타일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 스타일, 자기만의 방식이 뭐였느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설교, 우리식으로 따지면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더 효과적인 전도법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가령 뭐 초자연적인 기적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방식들을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뭐 어딜 가면은 병 고침을 받았다더라. 뭐 어딜 가면은 뭐 예언도 한다더라. 뭐 이런 거요. 이러면은요,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막 몰려 들거든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유튜브만 봐도 그렇죠? 그런 영상들이 꽤 많이 뜨더라고요. 바울도요, 그런 방법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도 내게 오라, 뭐 귀신 들린 자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뭐 낫게 하리라. 실제로 빌립보에서 귀신 바울이 내어 쫓았고, 그렇죠? 바울이 또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에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요, 그러한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었고 말씀을 펴들고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방식으로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원천은 바로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딜 가나 말씀을 펴들고 사람들에게 설교하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잘 보시면은 바울이 이 일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3절 보시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였다. 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일단 뜻을 풀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성경, 구약 성경이겠죠. 당시에는
그 성경 전체를 A에서부터 Z까지 일관성 있게 조목조목 쫙 풀어서 설명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증언하였다, 중간에 저 표현이 또 있잖아요. 저건 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방금 전에 뜻을 풀었다라고 했잖아요. A서부터 Z까지 쫙 풀어서 설명한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시킴으로써 봐라, 성경 말씀이 참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리스도, 바로 여자의 후손, 다윗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 그 사람이,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뭐 이런 식의 설교였을 것이고요. 또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잃었던 생명과 자유와 평화를 되찾았다. 이런 식으로 설교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때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을 때에 그 설교를 들었던 몇 사람이 권함을 받고 따랐다라고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에 그 표현이 있어요.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보세요, 권함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단 저 4절 말씀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못 걷던 자가 걷게 되고 뭐 이런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관심도 두지 않고 도리어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는 일이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 그게 바로 권함을 받았다라는 저 표현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따랐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이건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들이 성도의 삶을 살기를 시작했다,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정말 여러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씀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거룩한 공동체적인 삶을 살기를 이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극적이고 아름다운 변화에 대한 언급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만든 자가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고요.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180도 변화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드리면은 말씀의 권함을 받는 것으로부터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삶의 변화가 시작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잘 준비된 설교이든 또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잘 이해하는 것이 바로 변화의 출발점이다. 이거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예화가 실제로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날이었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자기 고향 엠마오로 터덜터덜 내려가던 길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자, 바로 그때 누가 짠하고 등장하셨어요?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짠하고 등장하셔서 그 제자들 옆에 따라 붙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꿈에도 이제 알지를 못했던 것인데요. 아무튼 예루살렘에서 그 엠마오까지는 한 반나절 거리입니다.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에요. 어찌되었건 그 가는 길에, 엠마오까지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그 두 명의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뿅 하고 사라지셨죠. 바로 그때, 어찌되었건 바로 그때, 이거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요, 제자들이 했던 유명한 말,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지성적으로 이해했을 때, 받아들였을 때에, 즉 권함을 받았을 그때에 어떤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불같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다 찾아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곧,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곧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 봤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내가 봤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시작해요. 아까까지 패배자로, 그렇죠, 고향으로 낙향하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권함을 받았을 때 180도 달라진 삶을 살기를 시작했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와 성장은 역시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제법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일에 중점을 두기보다 화려하고 박력 있는 찬양에 더 관심을 둔다거나 내 감성만 건드리는 얄팍한 설교에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그렇죠? 요즘 교회가 다 그래요. 조명 이렇게 밝게 안 합니다. 조명 거의 반쯤 꺼놔요. 앞에 거의 시꺼매 다. 그렇죠? 그래서 어둑어둑하게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온갖 악기로 화려하게 반주를 깝니다. 드럼 얼마나 잘 치는, 물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은 여건이 되지 않아서 못하는 거죠. 어찌되었건 찬양팀 화려합니다. 다 전공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냥 교회에서 깨작깨작 틀리고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라 다 프로페셔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화려한 찬양을 백그라운드에 깔고, 그렇죠? 어떤 교회는 스모그 이런 것도 이렇게 피워요. 그래서 진짜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감성을 터치하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도 그래요. 그렇죠? 쇼츠라고 하죠. 유튜브 쇼츠, 그 짧게 있는 쇼츠들 있잖아요. 안 그런 분들도 많은데 보면은요, 그냥 이거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데펴주는 그냥
손난로 같은 그런 말씀 정도예요. 성경을 강론한다라기보다도 그냥 좀 위로해주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목사님들이 사실은 물론 저도 그 가운데 그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그런 감동적인 경쾌하고 흥겨운 그런 예배를 드리고서 감동을 받고 나 변화되었어, 나 이제 새 삶을 시작할 거야 라고들 하지만 어마어마한 착각이라는 것이죠. 번지수를 잘못 찾아간 형국이다라는 것이죠.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여기서 쓰시더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렇죠? 채워진 듯 흥겹고 감동적이지만 말씀의 그 권함, 말씀을 듣고 올바로 이해함을 패스한 그 설교와 예배는 다 허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혹 여지껏 우리가 엉뚱한 데에 관심을 두고서 그거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체질을 바꾸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전보다 더 깊이 있게 보시고 바로 그 말씀으로부터 깨달음을 얻는 것에 중점을 둘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권해드리기로는 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그 한 장 한 장의 말씀 대충 휙휙 넘기지 마십시오. 사실은 저도 요즘에 휙휙 넘기더라고요. 대충 읽고서 이런 말씀 이런 식으로 넘기는 날이 꽤 많아서 이거 나에게 하는 설교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집중하여서 읽을 수 있도록 힘쓰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화요일 혹은 수요일마다 유튜브 설교 영상 이제 올리잖아요. 그냥 딱 클릭하고서 좋아요 누르시고서 끝!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잠자리에 드실 때, 저는 그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설교 같은 거 들을 때에 귀에 꽂고, 요즘 블루투스 그 이어폰 좋아요. 없으시면 제가 하나씩 사드릴게요. 교회 예산으로. 그거 양쪽에 다 꽂으실 것도 없어요. 한쪽에 이렇게 꽂으시고, 무선 이어폰이니까 어찌되건 싹 꽂으시고 제 설교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현장에서 하는 설교는 이런저런 말하자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잡소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올리는 그 영상, 그 설교 영상은요, 있어야 할 말만 이렇게 딱 편집해서 올립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 설교를 제대로 한 번 더 들으시면 또 다르게 그 말씀이 들릴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꼭 제 설교만 그렇게 들으시라는 게 아니라 명망 있는 성경을 제대로 강론하시는 목사님들 여전히 꽤 많으시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분들의 설교를 우리가 듣는 것, 그 듣는 버릇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풀어지고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즉 그 말씀의 권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백날 교회 다녀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좀 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좀 더 말씀을 들으십시오. 바로 그때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둘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문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악인은 파괴적으로 성도를 괴롭힌다. 자, 어찌되었건 바울이 성경을 강론하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딱 이 지점에서부터 악이 활개를 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본문 5절 보십시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였다. 이런 이야기죠. 아무튼 저기에는 여러 복잡 다단한 어떤 정치적 종교적 이야기가 뒤섞여 있었겠지만 아무튼 바울 일행을 유대인들이 전통 유대인들이 시기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오늘 본문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글말로도 어느 정도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뭐 헬라어로 보면은요, 막 정신없이 휘몰아친다라는 그런 느낌 있죠. 딱 그래요. 본문 5절 보시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대충 여기까지만 보시더라도 하여튼 이잡듯이, 그렇죠? 바울과 실라를 찾아다니는, 그렇죠?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손이라는 사람이 딱 걸린 거죠. 야손 누구냐?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 중에 하나예요. 삐약이에요. 삐약이 초신자예요. 그에게 특별한 잘못 없어요. 그가 뭘 대단한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뭐 했어요? 야손의 집에 침입하였대요. 그러니까 쳐들어가서 그를 끌어냈던 것이고, 이어지는 6절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읍장들에게 데리고 가서 막 이렇게 고발하는 장면들이 쭉 펼쳐지는데요. 하여튼 시기심에 충만했던 유대인들로부터 그 데살로니가의 그 삐약이들, 그 성도들이 온갖 모욕을 당하고서 결국 보석금 얼마를 받고 석방이 되더라. 그 이야기가 9절 말씀입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보석금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서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미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없던 상황이었으니 다시는 그들과 만나지 않겠습니다,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야손과 그 성도들이 강압적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서약을 하는 선에서 이 시끄러운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은혜가 넘치고 교회가 견실하게 세워지려고 할 때 악의 세력은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통하여? 뱀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그렇죠? 마귀는 그의 휘하에 있는 악인들을 통하여서 소동을 일으킴으로 하나님의 되어지는 일들을 방해하더라.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귀의 발악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낙심하게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히게 하고 온갖 꾀를 동원하여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귀의 발악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대처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딱 2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피하십시오. 피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쭉 보시면은요, 바울을 포함한 성도들은요, 한없이 연약해 보입니다. 그렇게 악인들이 날뛸 때에 맞받아친다든지 가택 침입죄로 고소를 한다든지 힘으로 대항한다든지 법적 조치를 취한다든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저 힘없는 어린 양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것이죠. 바울은요, 아예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이고요. 야, 이게 뭐냐? 이게 뭐 하는 거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바로 뒤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 유명한 오른뺨, 왼뺨, 속옷, 겉옷, 오리, 심,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누구랑 어떻게 싸움이 붙어서 상대방이 나를 치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악한 자가 작심하고 나에게로, 성도에게로 덤벼드는 그 모양새입니다. 바로 그때 성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내어주라, 양보해라, 피하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저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악인이 나를 시험할 때, 핍박할 때 맞받아치지 마시고 피하기만 하십시오.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온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이게 따라해 보실까요? 인내하라. 그냥 무조건 참으시라는 말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버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버티면 곧 좋은 날이 오거든요. 굳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찾지 않아도 그 악인, 그렇게 길길이 날뛰는 한 이렇게 쥐어 받고 싶어지는 그 악인은 이 땅에서 그 행함에 마땅한 형벌을 받거든요. 여러분, 악인이 받는 대표적인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예 구원에서 제외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소직 낙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과 같이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시편 1편 3절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비록 겉사람은 낡아지더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축복을 받는 것이죠. 바로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의 일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 보십시오.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이 친척이라는 말은 나와 정말 가까운, 그렇죠? 피를 나눈 것과 같은 형제,
동역자 뭐 그런 표현입니다. 누기요와 누구 이름이 등장해요?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야손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울 곁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록 심한 핍박 가운데 오늘 있었지만, 비록 당장 바울을 만날 수 없는 형편이었죠. 뭐 서약 쓰고 뭐 보석 뭐 이런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웠어요. 누가? 야손이요. 나중에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로 들어갈까 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수 없이 자기 수제자 디모데를 보냈거든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양육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렇게 디모데의 가르침 아래에서 배우고 자랐던 그 야손이 결국 그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국 저 끝에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은 유대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최우승자는 야손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 말씀 눈여겨 보십시다. 38편 1절 2절 말씀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요? 그들은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9절 마저 보시면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드시고 바라기로는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실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악인이 들끓습니다. 의인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가만 안 놔둡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러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로는 끝까지 이 말씀, 우리의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버티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께 그 상급과 위로를 더블로 받으실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